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2장 20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좋은 사람 야곱 세 번째, 제목이 좀 어려워요. 존재의 조정.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1970년대에 이제 독일이 2차 대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폴란드를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서독 총리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나치 히틀러에 많은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독 총리로서 처음으로 이제 통일이 되기 전인데 저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어요. 그것이 해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바다 건너 일본 땅은 아직도 자기들이 한 거 아니래잖아요. 근데 독일은 지금도 우리가 한 게 맞고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여전히 비판은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 사회를 향해서 저렇게 사죄하지만 그 당시 소수 민족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비판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은, 그래서 독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의 주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포장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수치와 고통과 죄책감,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반성할 줄 아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6절에 야곱은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부모와 자신과 하나님까지 속이는 자였어요. 자,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두 번이나 속이고 이름 야곱이 맞습니다. 남의 발목이나 잡는 그런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간도 정말 커요. 20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침침한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피부는 털이 많은 에서로다 하고는 미심쩍어서 물어봐요. 네 누구니? 그런데도 아버지 내가 야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염소를 빨리 잡아왔니? 라고 물었을 때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천연들었을 얘기해요. 중간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정도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야곱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됩니까? 자, 똑같은 일을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더 심한 일을 당합니다. 자, 2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아니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래서 처음에 기거하고 처음에는 주는 밥 얻어먹다가 미안하니까 이 야곱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곧잘 하니까 이게 외삼촌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저거 잡아둬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에 아니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둘째가 더 예뻤던 거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눈이 맞았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네가 라헬을 얻고자 하면은 7년을 일을 해라. 즉 7년 품삯으로 자기 딸을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쎄 빠지게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근데 외삼촌이 이 야곱이 이제 신혼집을 차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라헬을 넣는 게 아니라 큰딸 레아를 넣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죠. 속은 거예요. 외삼촌이 어젯밤에 독주를 세게 마셨든지 먹였든지 정신없이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일은 다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속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속이십니까? 우리 집안 법도는 장녀를 먼저 보내야지 둘째를 보내는 게 아니다. 그러면 네가 라헬을 얻고자 하면 일단은 달아서 장가를 연속해서 갈 수 없으니 일단 7일 뒤에 보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7년을 더 계약을 해자. 그래가지고 14년을요 일을 합니다. 14년을. 그러니까 7년 연장 계약을 해가지고 또 14년을 그 청체로 채워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31장 7절에 하소연을 합니다. 나중에 억울해가지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밑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지고 말을 바꾸고 말을 계속 바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의 일종이 말 바꾸기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또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랬다 자꾸 바꿔.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을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불신을 당할 때에 야곱이요 자기가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걸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면 그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성이라는 한자 말이 참 독특한데요. 이 반성은 돌이킬 반자에 살필 성자인데 돌이킬 반자의 한자 획을 보면은 이게 두 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낭떠러지를 뜻하는 음자이고요. 음자고 또 하나는 손을 뜻하는 우자입니다. 이게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게 한자가 위에 음자가 위에 꼬다리가 없어야 되는데 꼬다리가 붙어 있는데 그건 없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 낭떠러지 밑에서 절벽 밑에서 위로 기어서 다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돌이킬 반자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돌이킬 반자라는 게 그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성자를 보시면 성자도 이게 이제 두 뜻이 결합되어 있는데 적을소 그 다음에 눈목자 이게 눈을 작게 뜬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언제 눈을 작게 뜹니까? 작은 거 볼 때 눈이 찡그리고 작게 보잖아요. 작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것이 벼랑 끝에서부터 올라가서 힘들게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고 그 눈은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 일을 살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킨다 이런 뜻이 반성이에요. 사람은 반성할 줄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생의 50%는 삶을 살아가는 데 쓰고 나머지 50%는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는 반성하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도 이 반성적 요소가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늘 그런 반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 이게 이제 존재의 조정인 거예요. 남을 속였던 자가 자기가 속으면서 자기 존재를 조정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조정이 됐나? 자, 32장 20절 한번 봅시다. 읽읍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런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야곱이 이제 인간이 됐다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자, 거기 보면 형의 감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가 이제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오는 형을 마주쳐야 되는데 두 대로 나눠 갖고 앞에 선물을 잔뜩 실어 가지고 보내는데 그 왜 보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형의 감정을 풀어줘야 되겠다. 왜 형의 감정을 풀 생각을 하죠? 단지 자기가 지금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형의 감정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해하게 되었는가? 자, 7절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여기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땠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요, 에서의 감정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느낀 거예요. 형 에서가 지금 어떤 심령으로 그동안 20년을 지내왔고 나를 만나고 오고 있는지 그게 입체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자기가 이 20년 외삼촌집에서 속으면서 생활하면서 이제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감정을 들여다보니까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의 크기를 입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회개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성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한자 말 그대로 낭떠러지, 내가 잘못하게 떨어진 데서 다시 그것을 올라가서 이렇게 힘든 과정과 작은 눈을 뜨고 구체적으로 살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쉽게 건너뛰고 회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게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회개의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입체적으로 크기와 깊이를 알게 된 거예요. 죄의 크기와 깊이를. 그래서 형의 그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게 이제 조정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이에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니 두 떼로 나눠 갖고 한 떼를 치면 두 떼 나머지 떼를 피할 거긴 하지만 선물을 잔뜩 실어서 보냈잖아요. 근데도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지금 이걸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유는 그 선물로 될 것 같았으면 그거 안 하죠. 이걸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봅시다. 20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 예물로 형의 감정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속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푼다는 것은 형의 감정을 속죄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푼다는 뜻이. 풀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선물을 잔뜩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안 된다고 안심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데, 맞아요. 그것으로 안 됐어요. 왜냐? 33장 9절 한번 같이 여러분들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야곱도 갖다 바쳤는데 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충분하다. 이거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충분하다. 나한테 이런 거 안 줘도 돼. 나도 너보다 더 많다. 난 필요 없다. 그럼 다른 값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값이. 에서에게 없는 거, 가장 귀한 거, 그게 뭐냐면 2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이상하잖아요. 화가 나고 20년 원수로 되어 있는 거는 에서인데, 그래서 야곱이 에서한테 예물을 주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걸로 안심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나? 요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풀어줘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아니라, 그건 에서도 있으니까 나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예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물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 화목제물. 화목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향한 에서의 진노를 푸는 것은
이 야곱이 준비한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이거는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요 장세기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신구약 전체 복음에서 보면 반성을 통해 회개를 통해 야곱이 자신의 죄를 입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나? 에서랑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 4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에서가 뭐해서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상상을 해봐요.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으로 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예물 보고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누가복음 15장 20절 당자가 만나는 장면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러니까 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뭐하고요? 달려가고 그 다음에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니, 그 창세기 33장 4절하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화목의 상태예요. 이게 화목의 상태의 모습인데, 누가복음의 탕자가 구약의 지금 창세기에서의 탕자는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지금 에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뛰어나와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탕자의 아버지가 뛰어나오는데, 여기서 에서가 탕자의 아버지 요 등식보다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약의 탕자가 누가 보면 있었다면 구약의 탕자는 야곱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이 예물로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에서의 그 상한 심령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이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이런 20년의 처절한 과정을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니, 즉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니, 이런 사람은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낭떠러지를 올라가고, 그리고 아주 세밀한 눈으로 자기 죄를 살펴보는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거죠. 낭떠러지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작은 눈으로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죠. 그런 사람은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기 어렵죠. 이 험난한 반성과 회개의 과정을 밟았기에 야곱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어제 그제까지는 은혜를 좀 했다면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상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세상 욕심에 눈이 멀고 염려 근심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말씀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성장이 중지되고 퇴보하고 있는 우리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좋은 사람 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